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드립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변화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사람이 참 잘 바뀌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종종 가져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고 또 성도님들이 모범이 된다 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만 좀 바뀌면, 저 부분만 좀 바뀌면 더없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잘 안 바뀝니다. 저 부분만 좀 바뀌면 더없이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도 그런 한 부분이 잘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저를 볼 때에도 아마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될지 몰라서 잘 바뀌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삭개오는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2절에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부자, 부자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를 쌓았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리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건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 세리들을 대표하는 세리장이었으니 그 비난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금을 내고 남은 것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소유하는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세금을 잘 걷고 많이 거둘수록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이 말이 결코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그런 글자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오늘 이 삭개오,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였지만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물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찌 보면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쌓아온 이런저런 명예, 그리고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더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는 부자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보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부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음 한켠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누리고, 그리고 적당히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지켜내는 그런 삭개오의 인물.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은 엄청난 고백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 물론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발견되면 4배나 더 보상해서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있는 삭개오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2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하나는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가난한 자들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는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변화가 아니고 구체적이죠. 절반, 가난한 자들, 그리고 4배, 보상,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삭개오의 변화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야, 너 부자지? 너 나를 만났으니까 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돕고, 그리고 혹시나 속여 빼앗은 사람들 있으면 4배 갚아 라고 예수님께서 지시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명령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스스로가 구체적인 결단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 그 원동력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다른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가 그를 바꿔놓은 것이죠.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받아들이는 것이죠. 5절에 있는 유하다, 머물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즐겁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집에 머물고 또 영접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 나 자신, 내 중심,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그 장면을 연상케라고 하듯이 오늘 삭개오도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시선이 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 이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유 하나였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는 좀 질문을 이 아침에 좀 던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의 이 변화처럼 구체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인 예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이제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체적인 변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 아침에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나 아직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은 우리를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혹시 포기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삭개오의 삶이, 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좀 더 우리도 굳건히 붙잡아서 변화되지 않은 그것까지도 바꿀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도전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변화의 기쁨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10절 말씀 때문이죠. 오늘 10절 말씀은 좀 마지막으로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죠. 예수님의 사명,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소개하고 전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인생에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가져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도 무척이나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변화되든 또 누군가가 변화되든 그 모든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더 확실히 붙잡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도하고 전해서 그들도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